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좀 코로나 걸려서 못 온 사람도 있고, 또 시골 간 사람도 있고, 독감 걸려서 못 온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이 많네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놓은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수확할 때가 되매 그가 그 농부들에게 한 총을 보내어 그 포도원의 열매를 농부들에게로부터 받아오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이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그에게 돌들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어 보냈더라.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그리하여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곧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상속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밭으로 내어 던졌더라.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멸망시키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는 이 성경 기록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로다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을 알고 주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고 떠나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2023년도 또 오늘로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라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은 지옥 문턱으로 한 발 더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을 주시고 똑같은 시간을 주시고 똑같은 삶을 주셨지만은 어떤 이는 믿음을, 어떤 이는 믿지 않음을, 그런 가운데서 자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읽은 말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바짝 안겨서 평안히 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석지 못한 영혼들 그 어디에 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을 붙잡아 맬 수도 없고 거슬러 살 수도 없고 세월은 그냥 흘러갑니다. 아끼라는 얘기는 헛된 세월을 보내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값없이 덧없이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값이 있는, 뜻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월은 부대인이라 그랬어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죠. 세월은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든 말든 세월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 보이다가 없어지고 보이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의 삶은 밤에 한 경점 같으다. 밤에 12시가 딱 되면은 12시 전에는 오늘이고 12시가 넘으면 내일이고 하듯이 그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금방 내 59초 전에는 59초 전에는 오늘이었었는데 똑딱 한 소리 나니까 내일이 오늘이 되더라. 밤에 한 경점 바꿔지는 그 아주 그 경계에 있는 있다가 착 똑딱 하는 순간에 내일이 오늘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밤에 한 경점같이 왔다가 간다. 짧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 60년, 70년, 80년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고 길은 것 같으죠. 사실 참 저도 한 20대, 30대 때는 나이를 몇 살씩 올려서 7, 8살, 뭐 심지어는 한 10살 더 먹은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서 놀고 뭐 그랬어요. 나이를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눈 떴다가 오면 하루요. 떴다가 오면 떴다 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렇게 빨라요. 그 젊은 시절이 어떤 때는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지금 50만 됐어도 좀 목회를 조금 더
지금보다 활발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조금 알만하니까 이제 목회도 얼마 못하게 그만둬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더라. 이런 일반 종교 같으면 저는 벌써 그만뒀죠. 일반 교회들은 만 70세면은 목사도 은퇴를 해야 하고, 그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들도 만 70이 되면 이제 장로에서 은퇴를 해요. 아주 이 성경에 없는 일들이지요. 근데 사실은 늘 여러분들은 늘 들어서 아시지만은 목사와 장로가 하나라고요. 목사, 장로, 감독은 다 하나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종교가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를 분리시켜 놨어요. 목사, 감독, 장로를 따로따로 분리시켜 놨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도 하고, 어디선 장로라고도 하고, 어디선 목사라고도 하고, 다 목사, 장로, 감독이 다 하나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나 장로라고 했고, 베드로도 나 장로라고 했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모세도 80에 불러서 70에 정년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80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80에 불러가지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가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할 때까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100세에 썼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전도하다가 사형당하고 다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은 살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런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남은 삶을 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고 또 예수님의 몸입니다. 목사는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은사만 다를 뿐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목사 혼자 목회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어 봐요. 제가 벽에다 대고 설교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가면 각각 하나님 앞에 가서 이실직고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어진 시간을 괜히 쓸데없는데 그 썩어질 것에 가치도 없는 것들에게 나의 정신과 혼을 뺏기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비유라고 그랬죠. 비유. 이 비유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고 맨 세상 비유를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 말로 전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전도했으니까 나도 비유,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비유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전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되겠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에도 일이나 늑대가 들어와서 다 부탈질 쳐놓으면 포도 못 따먹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요즘은 펜스를 치고 포도즙,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마시거든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 또 그쪽은 토양이 우리나라처럼 물이 이렇게 좋은 게 석회질이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 몸이 전부 이렇잖아요. 평생 석회질이 섞인 물을 먹다 보니까 몸에 축척이 돼서 몸이 그냥 뚱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인들은 거기다 대면 전부 미스 코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즙을 따서 그 물을 마시고 살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다가는 포도즙 틀을, 요즘으로 말하는 기름틀 같은 거죠.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워 지켜야지. 짐승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고 또 자기 포도밭도 지켜야 하고. 우리 옛날에 참외 수박 심으면 원두막 짓고 이렇게 지켰잖아요. 그러듯이 망대를 세우고 완벽한 포도원을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세를 주고 이 포도원을 잘 지키고 내가 오면은 그때 그 세를 내라 하고 세를 주고 갔어요. 이것은 곧 포도원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장 864쪽입니다. 구약. 오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언덕에 한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에 돌들을 주워내고 최상품으로 선택한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좋은 포도들이 맺히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들을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서 행하였던 것 이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하느냐. 내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랬는데 야생 포도가 맺힘은 어찌 된 일이냐. 포도원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를 따려고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송이가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고 거름을 치고 돌들을 지워내고 밭을 아주 기름지게 해서 심어놨더니 나중에 열린 포도 열매를 보니까 못 먹는 들포도가 맺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생 포도라지. 야생 포도, 들포도. 야자가 들 야자잖아요. 들에서 생긴 포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은 뭐 참외 같은 게 흔하지만 옛날엔 참 참외 먹기가 어렸을 때 어려웠어요. 그 이제 참외 못 먹고 나중에 이제 참외 조금 먹긴 하지만 실컷이야 못 먹죠. 근데 이렇게 밭에 보면은 참외가 나서 열려요. 근데 그놈도 익으면은 노릇꼬래한 게 아주 이뻐 보여요. 그것을 개똥참외라고 그래요, 이름을. 개똥참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맛있어 보여서 그걸 먹거든요. 얼마나 쓴지 소태 같아요, 소태. 못 먹어요. 너무 써서. 그래서 이름이 개똥참외. 그 개똥참외가 어떻게 생긴 거냐. 사람이 참외를 먹고 밭에다 변을 봤더니 그 씨가 나서 또 자란 것이 그게 이제 개똥참외가 된 거예요. 못 먹는 거죠. 이 들포도, 야생포도 못 먹는 거야. 쓰고 맛없고 뜰고. 그래서 여기 말씀에 4절에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이 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생포도가 맺히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서 하나님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뭐 이렇게 최고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 다른 신을 믿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야생포도가 맺힌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더군다나 최고의 성경, 현 시대에서 권위역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까지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다시 태어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까지 했어요. 했는데 뭐예요? 신앙생활을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들포도가 있더라. 들포도 같은 존재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실망을 해서 들포도를, 야생포도를 맺히면 어쩌느냐. 오늘날 신약교회에 킹제임스 성경까지 알주고 구원받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들포도를, 야생포도를 맺은 포도밭을 어떻게 하시나? 5절 6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네게 알려주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그것을 가지를 치거나 파지도 못하게 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내게 하리라. 또한 내가 구름에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들포도를 맺었어. 야생포도를 맺어버렸어. 포도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이나 늑대가 들어와서 다 분탄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파먹든지 말든지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그냥 짐승들이 다 와서 짓밟고 먹히고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울타리는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랬더니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육신의 열매는 맺고 사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 더 이상 안 지켜줘.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담도 다 헐어서 아무나 와서 그냥 뭐 따먹고 이제 뭐 밭도 매지 않고 포도원에 농약도 치고 풀도 뽑고 하던데 그것도 안 해. 예? 6절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그것을 가지를 치거나 또 뭐 파지도 물엉덩이를 파고 물도 주지도 않고 찌레들과 가시들을 내게 내려둘 것이다. 또한 내가 구름에 명령해서 비도 안 오게 할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단비가 안 내려요. 마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적인 그 마음과 영적인 것을 다 헐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못해. 들려오지도 않아. 안 들려와. 병들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야? 잡초가 많이 났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가시들을 내게 한다. 찔레들을 나게 한다. 가시밭길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고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마가복음 12장으로 가세요. 이게 12장 그 1절에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먼 나라로 갔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 나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2절에 보니까 수확할 때가 됐어요. 포도열 딸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농부들에게 자기 밑에 있는 한 종을 보냈어요. 이 종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를 농부들에게로부터 받아오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좀 받아와. 지금으로 말하면 가서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집사를 보내서 가서 월세 받아와라, 세 받아와라 하고 받아오게 했더니 3절에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그래서 4절에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제 돌을 던져서 돌팔매질하고 오지도 못하게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어 보냈더라. 주인이 또 5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이제 여러 명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구약의 선지자들 에레미야만 기요, 이사야도 기고 에스라도 기고 다니엘도 선지자고 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니 나훔이니 서가랴 말라기니 이 전부 선지자들 이름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여럿을 보냈어요. 에레미야한테 한 가지만 봅시다. 에레미야 37장 15절 가보세요. 986페이지 15절 시작.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에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것도 감옥에다가 가뒀다 이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같죠?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고 모욕을 주고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4장도 가보세요. 대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대. (24장) 597페이지입니다. 19절
19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데려오시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준바했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명령들을 어기어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들이 그를 치기로 모의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님의 전에 들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 주소서 하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마귀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도들을 죽이고 그래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져서 지금까지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것이 헛것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지켜 성전 터도 잘못 알고 있게 하고 성전 터는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잘못 성전 터라고 알고 있는 곳은 오마르 사원, 무슬림들의 사원이 거기 딱 그걸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황금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거 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도. 그거 헐었다가는 중동에 10억이 넘는 알라신을 믿는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거기 가서 궁뎅이를 하늘에다 대고 머리는 땅에다 쥐어박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궁뎅이를 하늘에다 대고 머리는 이마는 땅에다 대고. 근데 그 사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뻔도 뜨지 못하게. 성전 지을 생각도 못하게.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다가 마지막으로다가 6절에 마가복음 6절에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이 한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니라.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이고 이것은 주인님의 아들이 아들이니까 세를 줘야 되겠다 하고서 보내려나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보내기는커녕 그 아들까지 죽였죠.
예수님까지 죽였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38페이지 37절 23장 37절 38절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22장까지는 마태복음 22장까지 계속 이런저런 말씀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랬는데 23장에는 너희들은 화를 받을 것이야 하면서 8가지의 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하반절에 와서 한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건만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냐. 암탉이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한 60 이상 된 분들은 50도 잘 몰라. 60 이상 된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골에서 그때는 양계장도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 집에서 닭도 키워서 잡아먹고 계란도 낳아서 삶아먹고 할 때에 봄은 되면 병아리를 암탉에게 부화를 시켜요. 병아리를 까요. 그럼 병아리 한 몇십 마리를 까요. 까면은 거기서 크면서 또 죽고 뭐 자라는 거 한 열대 한 50% 살면 잘 살아요. 그거를 키울 때 옛날 시골에는 독수리도 많고 매도 많았어요. 그런들이 높편으로 떠 있어요. 암탉이요 매가 뜨면은 꼭꼭꼭꼭 하면서 날개를 쫙 피면은 그 병아리들이 날개 밑으로 쫙 들어오면 거기서 싹 품고 있으면 매가 못 채가요. 근데 어떤 병아리 하나가 애미닭 날개 아래로 안 들어오고 저만큼 마당 한쪽에 있어. 그러면 매는 또 빗들고 보다가 그 한 마리 나오는 놈을 와서 탁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요? 그 독수리나 매의 밥이 산채로 채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봤어요. 와서 탁 채갖고 가면 암탉이 뻑뻑 하면서 그 매를 쫓아가는데 닭은 날라야 높이 못 날라잖아요. 그래서 겨우 날라야 울타리 담장 위에나 올라갈 정도로 쫓아서 날라 올라가지만 그 매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쏜살같이 채갖고 올라간다고요. 꼬꼬대 하고 소리만 비명만 질렀다가 자기 새끼는 매의 밥이 되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은혜의 날개를 쫙 펼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갖가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날개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려 듣고 예배 시간엔 스마트폰이나 보고 딴 생각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미닭 날개 아래 안 들어온 거예요. 저 날개 밖에 있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새예요. 정한 동물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암탉을 비유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은혜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전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말씀을 거절했어요. 구원받기를 거절했어요. 그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러니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은혜의 품 안에 들어오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였죠. 영문 밖에서 죽였다 그랬었죠.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시작.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체육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 밖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영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한테로 달려나가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그 은혜를 받자, 그런 구원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달려가자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어. 마가복음 12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멸망시키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이제 그 사람한테 세 안 주고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러 왔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안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만 내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약 아브람을 불러내서 아브람으로부터 이렇게 그 자손들이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랬는데도 거절했는데, 버렸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우리는 개같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한테다가 말하면 의붓자식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안 받아버렸어. 자, 어떡할까요? 내 백성이라고 하던 자도 안 받으니까 그 은혜를 뺏어서 내 백성 아닌 자에게 줬는데, 내 백성 아닌 자에게 줬는데 그 아닌 자가 꼴값 하느라고 그것도 또 안 받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뺏어가겠죠? 아직 안 뺏어갔어요. 지금 받아야 돼.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젊다고 안 죽어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엊그저께 불나서 불에서도 젊은 사람이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뭐 눈에 미끄러져서 차 사고 나서도 죽고, 병 걸려갖고 우울증 걸려서 갖고서도 또 자살하고. 그 우울증 왜 걸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봐요. 기뻐요. 우울증이 왜 걸려요? 구원을 안 받아서 우울증도 걸리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여러분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와요. 하늘나라에 기쁨이 와요. 근심이 없어져요. 지옥 근심이 없어져요. 항상 기뻐서 그분만을 향해서 땅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 하지 마세요. 땅에서부터 천국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찾아요, 안 찾아요? 예수님만 보이지 다른 거 안 보여요. 그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걸 자꾸 내 빈 마음을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할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사냥질이에요. 사냥꾼. 사냥꾼이 사냥하러 산으로 어디 가야 토끼를 잡고 어디가 노를 잡고 어디가 멧돼지를 잡나 그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잡아갖고 오면은 오늘은 멧돼지 잡았다, 산토끼 잡았다 하고서 콧노래 부르며 오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들러 찾아서 산에도 안 계시고 들에도 안 계시고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계셔요. 이 말씀은 안 보고 왜 세상만 찾고 세상만 봅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 목전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말아요. 명심보감에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냐? 도지체에 있어요. 도무지 사람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명심보감에서도 그 옳은 말을 들어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안이요.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찾고 저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찾아죠? 그런데 거기서 찾으려고 하죠. 말씀에서 찾아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귀가 열리면은 제사함이 깨달아지고 제사함이 믿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또 기쁨이 나오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아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지. 왜 죄 짓고 살면서도 나 죄인 아니야 하고서 뻔뻔하게 살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고 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나 이제 너희들한테 안 하고 나 이제 이방인들한테로 갈 거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행 196쪽입니다. 44절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아오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말하면서 반박하고 모독하거늘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로부터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판단하였으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느니라. 너희들이 안 받고
니들한테 먼저 해야지 되는데 니들이 안 받으니까 이제 내가 이방인들한테로 가겠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모독하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돈이나 벌어먹으려고 목적을 돈에다 두고 목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음 목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사례는 받아야 되겠지만은 목적이 영혼 구원, 한 영혼에도 구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좀 주자 해서 사례를 주다 보니까 또 그걸 생계를 영위하면서 복음에 전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다가 목사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은 교회를 집어쳐버려요. 그리고 교회도 그만둘 때는 팔아먹고 나가요. 건물도 팔아먹고 교인 숫자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니까 두당 얼마씩 쳐서 팔아먹고 가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는 팔아먹지 않고 공짜로 주고 가요. 여기서 내 대신 복음 잘 전하라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일반 교회들은요 그냥 자기 후계자에다가 주지 않아요. 다 대가 받고 팔아먹고 가죠. 대형 교회는 이제 팔진 않아요. 원로 목사로 딱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먹여줘요. 그렇게 팔아먹을 필요가 없죠. 후임 목사가 와서 또 하고 돈이 많으니까 원로 목사 죽을 때까지 사모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줘요. 뭐 우리 교회도 정관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교회 형편대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이 온 거예요. 여기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나와요. 그 4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들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들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으니라.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다 여기 정해진 자는 다 믿으니라. 이런 데서 또 좀 오해가 좀 생기죠. 택자 구원론,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해진 자는 다 믿으니라. 이거 봐라. 정해진 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준 여러분들 여기 왔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 받도록 이렇게 구원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믿어지고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주님이 인도해서 여기 오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똑똑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오셨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을 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보고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뭐 색다른 게 있는데 하고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전도를 통해서도 오셨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오셨지만은 다 하나님의 그 정해진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자를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말씀, 정해진 말씀에 의해서 믿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2장에서 첫째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생 포도를 맺고 또 진짜 그 포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세를 준 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없으니까 그 포도원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오늘 구원의 열매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새로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드려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알곡이 들어가 쌓인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목사가 1시간 이상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뭐 오늘만 전했습니까? 1년, 그건 지금 30년간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이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개인적으로 드려야지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는 1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1년에 한 번씩 추수를 하죠. 2모작, 3모작을 못하죠.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죠. 물론 하우스가 있어서 뭐 2번, 3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농사는 뭐 쌀농사 1년에 한 번 추수하잖아요. 보리농사 한 번 추수하고, 사과도 한 번 추수하고, 뭐 다 한 번씩 1모작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무슨 열매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서 어떻게 변했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한번 열매를 가져와 봐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스스로 자기 생각을
생각으로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네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의존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것은 어떤 일일까? 무슨 일일까? 한번 스스로 자기 마음에 가슴에 서로를 얹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섬겼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고 기쁘게 한 것이 발견되면은 내년에는 또 금년보다 2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한 것이 발견이 안 되면 금년에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못 드렸으니 내년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1년 동안 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한 것도 없으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지 마세요. 올해 못한 거 내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등 돌리지 않도록 아직 하나님이 등 돌리고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끝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생애가 끝나는 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그러니까 내 삶이 언제까지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남들 죽는 것은 보고 죽는구먼.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건 다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하면서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죽을 날을 모르게 한 것도 큰 복이에요. 만약에 내 죽을 날 알면 그거 신경 써서 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지 미치지. 그러니까 나 죽을 날은 모르는 미래는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숨 잘 쉬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내 친구 하나가 폐암이 걸렸는데 가서 보면은 이제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도 괜찮다고 한대요. 이렇게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내 나이 됐으니까 이제 평균 나이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술을 해봐야 희박하니까 나이도 먹고 그렇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잘 먹고 운동이나 살살 하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끝났단 얘기요. 암치료 수술도 못한다는 얘기요. 근데 가면 어떤지 아세요? 이런다니까요. 숨 가빠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다는 거예요. 화장실 다니는 것도 숨이 가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숨 잘 쉬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요. 구원받으면요 숨 쉬는 것도 복이라니까. 감사하다니까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죄를 깨달으면은 숨 쉬는 것도 죄요. 숨 쉬고 있는 것도 죄라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죄를 알면. 근데 구원을 복음을 깨달으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따 밥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 다 남편, 아내, 아들, 딸 함께 살 수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평안함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괜찮네. 여러분들 아들, 딸 선천성 불구자 낳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목구비 똑바로 든 그런 아들, 딸 낳게 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참 불편한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얼마나 참 가슴 아린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할 생각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성경을 보세요.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려주잖아요. 가난한 여자,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병든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어떤 그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도 뭐 병원 가시면 병원 가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치료 환자를 찾아가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가야지, 그것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서 살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그쪽으로다가 인도해 주셔서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치료함을 받으면 또 감사하게 감사를 잃지 않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은혜예요. 저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70도 못 살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발견하게 대동맥류 발견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인조혈관으로 대체까지 스탠드 박았다가 인조혈관 대체하고 또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 갈아놓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유통기간이 얼마요? 하고 교수한테 물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래 한 15년은 간다고 그래.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80대 한 중반까지 살겠더라고. 그러만 하면 오래 사는 거지 지금 죽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더 좋은 데 갈 텐데 여러분들 내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이고 하나님 진작 나 좀 불러가시지 그랬냐고. 아이고 진작 올 걸 그랬네. 괜히 내가 건강운동하고 건강식품 괜히 먹고 했네. 네? 후회할 거라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한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안 가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지옥이 안 믿어지고 구원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도원 지키듯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아, 이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다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하셔서 하나님한테 아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가 다르므로 주님 앞에 드린 열매가 각각 다른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드렸던 작은 열매를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드렸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주님께 기뻐 받지 못하실 야생포도 같은 들포도 같은 그런 또 나쁜 열매를 드렸다면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바꿔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 내년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대전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 혹 이 중에 있다면 새해에는 성령의 새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